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1인 가구, 또 혼밥, 또 혼술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족과 식구라는 개념이 많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아직까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을 예전에는 식구라고 이렇게 식구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식구의 원래 의미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사전에서의 가족의 정의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나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바로 가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는 왜 식구, 즉 가족이 있어야 할까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거나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필요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한 집에 사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극히 알고 있는 이 가족의 의미를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가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대한 서론을 잠깐 정리해 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용어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등극하는 소식을 칭송하는 용어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에게 제3의 세례를 베풀어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분주한 사역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 잠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등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첫 번째 방문자는 바로 예수님의 친족이었는데 3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첫 번째 찾아온 방문자는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귀신이 들려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옳은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옳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보면 어쩜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잘 알고 지내는 정도나 과거의 인연만 갖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주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한 증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증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증표는 바로 제사와 율법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유대인이라는 증표이자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의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누구의 입지가 굳어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던 이 서기관들의 임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의 임무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설명하며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 율법을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임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차츰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한 원리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규칙과 규율을 끊임없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인간이 만든 많은 규율을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같은 동등한 신성과 권위를 가졌다라고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과 규율은 반복적으로 어기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바빴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 예수님의 당시 서기관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소속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당국에서 예수님을 감시차 보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종교 권위자로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귀신의 왕을 뜻하며 짚혔다라는 말은 가지다,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귀신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라고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지금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진리를 지키는 자로 자처하면서도 정작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가까이 불러서 비유를 통해서 사탄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서로 같은 편인데 어떻게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고 같은 편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으며 나라가 스스로 분쟁을 하면 어찌 그 나라가 서 있을 수 있겠느냐? 나라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들이 지금 말한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떤 나라도 어떤 집도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귀신을 내쫓은 자신의 사역, 축사의 사역을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계 사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강한 자가 세간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49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용사에게 빼앗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빼앗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강한 자인 이 사탄을 이미 이기셨기에 그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축기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졸개가 아닌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축기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 역시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소유권을 대적으로부터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되찾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바알세불에 붙들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서기관들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이 틀렸음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서기관들의 죄는 무슨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성령을 해방하는 죄란 어떤 죄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마치 정신이 나간 자처럼 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자의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3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서도 어쩝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족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마도 친족들이 못한 일을, 즉 예수님을 데리러 왔잖아요.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대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족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종종 어떻게 기록하셨습니까?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런 불경건한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가족, 혈통적인 가족보다 더 큰 의미의 가족, 즉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너희들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3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자신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진정한 내 가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의미는 밖에 지금 서 있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 즉 혈통에 의한 가족관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안에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새로운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육신의 친족들도 아니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반드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안 되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가족 관계를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가족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이미 혈육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에 뛰어드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그분이 부여하신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나라의 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사명은 예수님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도 율법을 잘 아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육신의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